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분독해 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오늘은 부활절 제7주일이기도 하고 승천주일입니다. 또 우리 새생명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또 섭리, 또 이것에 27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물건들, 또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현실의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또 물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가르쳐야 되고, 자동차는 모든 것들을 운송해야 합니다. 또 망치를 가지고 톱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어디에서나 모든 것의 역할과 그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역할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나 사회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역할의 문제, 소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뢰의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와 사회의 문제점, 소통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대립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봉사의 일도 그렇고요, 노인 복지의 일도 그렇고, 장애인 복지나 아동 복지나 정신지체우들을 통한 복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의 70% 이상을 한국의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등잔불을 등경 위에 두지 말고 말 아래 잘못 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상의 빛이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사랑의 빛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빛이 우리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만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만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잔불을 등경 위에 높이 두어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창립 2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이 지역을 비추고 사회를 비추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에게만 비춰주는 그 빛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새생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아시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해바라기가 많이 있었어요. 키 큰 해바라기가 서 있는 것,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왜 해바라기인가?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계단을 내려오면 집 계단 앞에 작약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작약나무 꽃이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새벽 기도쯤 그 계단을 내려올 때 보면 작약나무 잎이 다 오므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다시 그 잎을 쫙 펴가지고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태양을 바라볼까? 여러분, 빛이 있어야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 빛이 필요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절기가 되면 점점 더 심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몸이 나른해지고 잠만 자고 싶고 우울해지는 것, 결국은 방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태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몸속에 있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불균형 때문에 빛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안에 줄어들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우울증이 생긴대요.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햇빛도 쏘여줘야 합니다. 식물에게 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빛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태양을 향한 빛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빛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으로 어두워하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에요. 내가 얻은 그 생명의 빛이 세상 속에 비춰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풍성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데 참된 평안과 영적인 평안함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비춰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의 그 생명의 빛이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은혜의 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상태의 모습이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둠 속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말, 토라는 히브리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 뒤죽박죽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상태가 바로 그 혼돈의 상태입니다. 뒤죽박죽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가고 있습니다. 동성 연애도 모자라서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혼돈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의 혼돈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애끓는 마음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고모라고 하는 고우라는 히브리 말, 그것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가 없이 텅 비어져 가고 있어요. 마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삽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지 구분이 가지 않는 상태.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빚을 갚는다고 10대 아들을 동원해서 어느 아버지가 살해를 합니다.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 10대 아들을 동원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흥비를 구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불러내서 살해를 하는 이 시대. 여러분, 혼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공허함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들어가야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혼돈과 공허가 바로잡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빛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것이 진리인지를 깨닫고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사랑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떻게 안타까워하셨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양이나 소나 가축을 기르며 살아가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그것들을, 가축들을 데리고 목자들은 이동을 합니다. 마실 물을 찾아 이곳저곳. 양들은 목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없어진 거예요. 병에 걸렸거나 늙어 세상을 떠났거나 강도를 만났거나 이제 양들은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신의 앞가림도 할 수 없는 것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께서는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처럼 그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마치 죄인들을 보실 때, 세리나 창녀나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을 보실 때,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목적 없이 흔들리며 방황하는 자들을 볼 때 주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이끄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는 27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통해서 교회에 세우신 뜻이 이곳에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상의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목적,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교회의 모습,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으로 풍성한 시대,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건강함을 회복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날마다 모였어요. 매일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며 찬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찬미하니까 영적으로 열기가 충만하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생명교회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해야 합니다. 생명체는 성장해야 합니다. 생명체는 성장이 되어야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해야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적으로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했어요. 그 성장의 이유가 무엇일까?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찬미했다는 건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감사의 찬양이 넘친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능력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한 거예요. 반대로 요즘의 시대를 보면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는 시대예요. 마스크 때문에 성가대도 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동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그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모여서 성만을 떼고 나눔과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사모함과 인내함을 통해서 믿음 안의 성도들이 더욱더 형제가 두터워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내가 기계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만 해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었다고 말하잖아요. 부흥회가 되면 설교를 2-3시간씩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로운 설교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배 시간이 1시간만 넘어가도 교인들이 컴플레인 한대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예배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또 자발적인 선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중에 가장 앞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예배드리고 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를 방문하고 세례를 주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베드로를 소환해서 문책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구원받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개척교회 뻘인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선교 후원을 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한 것보다 그들에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들을 돕는 것, 나눌 수 있고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참여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자, 44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했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안에 움직임이 살아있어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으니까 움직인 겁니다. 생명력이 있으니까 성장한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해준 겁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으면 아이들도 생명력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이 고갈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믿음의 생명력이 더하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생명력이 움직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뿐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사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이 무엇이에요? 바로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찬미하고 음식을 나누었어요. 그러한 결과가 뭐냐?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니까 기사와 표적이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이러한 성결함과 거룩함이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마치 그 거룩과 성결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나만 거룩하면 된다. 그 거룩함에 모든 것을 주력했으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닦는 거 아닙니다.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혼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건 뭐냐?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영, 나에게 허락한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 마치 기적과 표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하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걸 알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 거룩과 성결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가니까 세상의 비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교회가 영성을 잃어가니까 세속화되고 타락해가니까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것이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흔들리면 다 모든 것이 바뀌어졌고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함에도 그것이 혼돈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김씨인데 어디 가서 이씨라고 이야기해서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게에 값싼 물건에다 비싼 값을 붙이고요, 비싼 물건에다 값싼 값을 붙여놓으면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러한 예를 들었어요. 고향 덴마크에 있는 큰 상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도둑이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물건에 있는 가격표를 조작해 놓은 거예요.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에다가 2,000원을 붙여놓은 거예요. 좋은 가죽으로 만든 구두에다가 50원을 붙여놓은 거예요. 연필 하나에다가 200만 원을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물건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상품의 본질을 가져간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그 가게 안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2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200원에 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권의 문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정체성의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교회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예수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중심으로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가지는 뭐냐?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역할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통이 아니라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갈등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지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의 주가 되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점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도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의 삶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세요. 많은 교회가 싸우면 그 이유는 뭐냐?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지고 자신들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 창립 27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날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로 나갈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의 중심, 주님이 이 교회의 중심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이 아닙니다. 내 의사, 내 재능, 내 뜻,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우리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성만찬을 떼고 한 마음으로 찬미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늘어나는 숫자가 날로 더하여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에 마음이 하나 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칭송받는 새생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27년간 당신과 늘 동행케 하시고 앞으로도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송받는 새생명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리의 걸음으로 앞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하심과 날마다 진리를 선택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